30장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 날이여 하라. 그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여러 나라들의 매이로다. 구스에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애굽의 무리가 잡혀가며 그 터가 흘릴 것이요 구스와 북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국과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러지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애굽을 붙들어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요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라. 믹돌에서부터 수에네까지 우리가 그 가운데서 칼에 엎드러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황폐한 나라들 같이 그들도 황폐할 것이며 사막이 된 성읍들 같이 그 성읍들도 사막이 될 것이라.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며 그 모든 돕는 자를 멸할 때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날에 사절들이 내 앞에 배로 나아가서 염려 없는 구스 사람을 두렵게 하리니 애굽의 재앙의 날과 같이 그들에게도 심한 근심이 있으리라. 이것이 오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것이 말씀하셨느니라. 또 내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으로 애굽의 무리들을 끊으리니 그가 여러 나라 가운데에 강포한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그 땅을 멸망시킬 때에 칼을 빼어 애굽을 쳐서 죽임 당한 자로 땅에 가득하게 하리라. 그 땅을 악인의 손에 팔겠으며 타국의 사람의 손으로 그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황폐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우상들을 없애며 신상들을 높 가운데서 부수며 애굽 땅에서 왕이 다시 나지 못하게 하고 그 땅에 두려움이 있게 하리라. 내가 바도로스를 황폐하게 하며 수안에 불을 지르며 노 나라를 심판하며 내 분노를 애굽의 견고한 성읍 시내에 쏟고 또 노 나라의 무리를 끊을 것이라. 놈나라가 날로 대적이 있을 것이며 아웬과 비베셋의 장정들은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그 성읍 주민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교만한 권세를 그 가운데서 그치게 할 때에 드압나에스의 날이 어둡겠고 그 성읍에는 구름이 덮일 것이며 그 딸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이같이 내가 애굽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11째 첫째 달 7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의 팔을 꺾었더니 칼을 잡을 힘이 있도록 그것을 아주 싸매지도 못하였고 약을 붙여 싸매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을 대적하여 그 두 팔 곧 성한 팔과 이미 꺾인 팔을 꺾어서 칼이 그 손에서 떨어지게 하고 애굽 사람을 문 나라 가운데로 흩으며 문 백성 가운데로 헤칠지라. 바벨론 왕이 팔을 견고하게 하고 내 칼을 그 손에 넘겨주려니와 내가 바로의 팔을 꺾으리니 그가 바벨론 왕에서 동의를 주께 상한 자의 고통하듯 하리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은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내려뜨릴 것이라. 내가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고 그를 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애굽 사람을 나라들 가운데로 흩으며 백성들 가운데로 해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성한 팔과 꺾인 팔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애굽과 그의 동맹국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애굽뿐만 아니라 애굽과 동맹을 맺었던 모든 나라들이 멸망하리라고는 아마 그들은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애굽도 막강한 나라였지만 그 애굽과 동맹을 맺었던 나라들까지 하면 아마 엄청난 동맹체제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그 동맹체제가 무너지리라고는 아마 이들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7장에서 이스라엘에게 선포된 여호와의 날이 이번에는 애굽에 선포됩니다. 이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역사적으로 개입하시겠다는 날로 이 애굽의 멸망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날은 오늘 본문에 보면 2절과 3절에 구름의 날일 것이요 그 구름의 날은 어둠의 날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 나라들의 날이다 라고 하시는 것은 그 애굽과 동맹국의 날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애굽이 어떻게 망하는가? 4절에 보면 칼에 의해서 망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칼은 10절의 이후에 나오는 바로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쓰러지고 재물이 약탈당하고 그 땅의 기초가 허물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애굽이 망하는 것을 보고 그 밑에 있는 나라 구스가 심히 근심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애굽의 망함이 얼마나 철저하고 심한지 그것을 가까이서 지켜보는 구스가 심히 근심한다라고 말씀합니다. 5절에 보면 구스와 북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국과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과 함께 칼에 맞아 쓰러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애굽에 나가 있던 모든 동맹군들과 애굽 땅에 있던 그 용병들까지 다 쓰러지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애굽이 붙들어주는 자나 애굽을 붙들어주는 용병이나 여호와의 날에 칼에 쓰러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고대 근동에서 가장 역사가 깊고 부유했던 애굽이 황폐한 나라들 같이 또한 황폐한 성읍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에 나옵니다. 애굽의 이 패망의 소식은 나일강을 따라서 나일강을 오르내리는 배를 통해서 전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이 막강한 애굽과 동맹국을 치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10절에서 12절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군대에 손을 들어서 애굽의 무리를 없애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라고 주장한 이 바로에게 누가 나일강의 주인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의 젖줄인 나일강을 말리시고 그 땅을 침략자들에게 넘기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자신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일강뿐만 아니라 나라의 흥망성쇠도 여호와께 달려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애굽의 심판은 애굽을 의존하는 유다에 대한 엄중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유다는 애굽이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는 그 어리석은 확신을 이것을 통해서 버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13절에서 19절 말씀은 심판받을 애굽의 성읍들이 구체적으로 언급됩니다. 이 도시들, 여기 나와 있는 도시들은 애굽이 자랑하던 도시들이었습니다. 제사의 중심 도시였고, 그리고 태양신의 도시였고, 행정 도시였고, 그리고 군사 도시였고, 그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는 무역 도시를 하나님께서 모두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애굽이 자랑하고 의지하는 우상들의 도시였고 그 우상들을 모두 다 하나님께서 깨어 부수고 그 우상들이 모두 헛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세상의 주 되심을 드러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서 26절은 바로의 팔을 꺾고 바벨론 왕의 팔을 들어 올려서 그 바벨론을 견고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의 손에 심판의 칼을 들려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팔 꺾인 제국을 의지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깨닫게 하실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애굽과 바벨론의 싸움, 겉으로는 중동 지역을 장악하려는 패권 다툼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호와께서 계획하신 그 결정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민족들의 운명과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이 열강의 가축장처럼 보이지만 이는 겉모습에 불과할 뿐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그 계획에 따라 세상을 경영하시기에 그분께 의지하는 민족은 그분 안에서 안전한 피난처를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누구를 의지하며 삶을 맡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돈과 지식과 건강과 명예와 권력은 언제든 꺾이는 나무와 같습니다.
세상 권력이 신뢰할 만한 권력이라면 의지할 수도 있겠지만 역사는 분명히 강대국의 거짓과 위선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이해타산에 따라 죄악을 허신짝처럼 버리고 배반합니다. 정치적 동맹이나 강대국의 보호 우산은 도움은커녕 치명적인 파국을 맞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만 의존할 때 우리의 미래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변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거나 지켜주지 못합니다. 끝까지 함께하겠다던 약속도 변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집트의 패망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20절에서 26절에 보면 팔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팔, 그리고 이집트의 왕 바로의 팔, 그리고 본문에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만왕의 왕 하나님의 팔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강한 팔을 놔두고 갈대 지방에 같은 이집트의 팔을 의지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이집트가 망할 때 같이 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의지하고 붙들고 있는 팔은 어떤 팔입니까? 신실하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여호와의 팔을 붙드시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모든 힘과 모든 능력과 모든 권력들은 다 꺾이는 팔입니다. 오직 신실하시고 강하고 변함이 없으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그 팔만을 의지하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팔을 붙들고 저희들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하여 그 거룩을 나타내시길 원하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그 거룩의 삶을 사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남은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